16절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9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9 제자들이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도 약한 귀신은 쉽게 쫓겨나지만 귀신도 등급이 있어서 힘이 센 귀신은 중처럼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더 힘이 센 자가 들어가고 예수님께도 말하기를 강한 자가 재산을 지키고 있으면 튼튼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 재산을 늑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약할 때는 강한 귀신을 못 묶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하면 귀신을 묶어버리고 그 재산을 늑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있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도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푹 쉬고 잘 먹고 영양 충실하게 해서 나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최고의 힘을 발휘하지만은 잠 잘 못 자고 잘 못 먹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는 나가서 일하려고 할 때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9 제자들은 아마 애를 많이 쓸 것입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9 제자들이 모여서 나오라, 너희 귀신 나오라 많이 외칠 것입니다. 귀신이 안 나가?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안 나가? 그럼 9 제자들 기준 몇 진 했죠. 아무리 해도 안 나간다. 근데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주 막심했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요. 예수께서 베라라에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루어 데려오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떼놓고 꾸짖었으면 속 시원하겠지만은 주님이 간접적으로 꾸짖었어요. 주님이 너 여태까지 날 따라다니면서 그래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없어. 이 병신들 너 누구를 믿고 내가 일을 하겠노? 그랬으면 제자들이 아주 실신낙탄할 건데 주님은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베라라에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세대를 꾸짖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여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냐 말이야. 이 세대를 꾸짖으니까 그 세대에 소속한 제자들까지 다 포함된다. 제자들이 듣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게 와 우리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했구나. 간접적으로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얼마나 함께 있어 가르쳐야 되겠으며 얼마나 너희 무능력을 내가 참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때쯤 되었으면 이제는 상당한 믿음을 얻고 상당한 능력이 있어서 이 정도의 귀신쯤은 쉽게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래 고작 이 정도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매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를 참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견뎌야 되겠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매는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들도 오늘날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왜냐?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려. 더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그 무장을 해제해버리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의 쫄자인 귀신들은 한국에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호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귀신은 영의 문제라 우리 생각은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단호한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이 우리 마음을 읽기 때문에 도망을 쳐요. 그러나 흑병성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본다는 식으로 설마 될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달라들면 귀신이 이미 그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 제스한 다섯 아들처럼 그냥 덤벼들어서 오히려 빨가벗고 도망을 치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라 영은 영끼리 압니다. 여러분도 영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귀신이 읽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림없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다. 저 사람은 아담 광야에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에덴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깨울 수 없어. 그쯤 되면은 그런 사람이 와서 특히 하면 귀신은 아예 취향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나 그런 확실한 지식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괜히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믿지야 본전이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확실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가고 어떤 역경이 있다가 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실히 알면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밥상 내가 찾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리 내가 지키고 내 밥상 내가 찾아 먹어야죠. 그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 자리 못 지켜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환경을 내가 들여와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내 밥상도 못 찾아 먹습니다. 마귀 와서 너희 뒤에 엎어버리는데 뭐 내가 밥상을 어떻게 찾아 먹어요? 이러므로 가르치고 깨우침을 얻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자꾸 외치는 것은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집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놔도 기초가 흔들리면 그거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옛날 와우 아파트나 삼풍백화점처럼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 기초에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써야 됩니다. 기초가 아주 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다른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초가 있어서 나중에 달라들면 나중에 어떻게 감히 견딥니까? 어림도 없죠. 기초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한 3년 반 동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걸 보고 주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를 참고 얼마나 너를 견뎌야겠냐. 그 귀신 들린 자 내게 데려오느라. 1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의젓으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보고서 의젓이니까 귀신이 그냥 나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넘어져서 막 그 부모 흘리고 죽은 자같이 되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줄아 예수님이 일으킴이 살아났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 꾸준히 말 한마디에 나가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 꾸준히 앞에서 귀신이 견딜 수 없죠. 그러나 우리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틀림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늘 쫓아내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의의 흐름을 막는 것, 생명의 흐름을 막는 역사는 우리 육체에 일어난 것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전부 귀신이 배후에서 일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거룩함이 바닷물처럼 출렁거리고 진리가 흐르는 이것을 막고 불의가 이것을 막고 부정이 이것을 막고 폐역이 이것을 막는 것은 그 배후에 전부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쫓아내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쫓아내야 진리의 흐름을 막는 이 사탄을 쫓아내야 지금 북한 공산주의 저거는 완전히 진리의 흐름을 막고 진리의 흐름을 막고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사탄 왕국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사탄 왕국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딱 평양에 주저앉아가지고서 완전히 자기 종교들을 붙잡고서 운영하는 사탄 왕국입니다.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총칼로 무너뜨릴 게 아니라 기도로서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주야로 기도해서 그 사탄 왕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들은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서 사탄은 떠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이 북한 정권의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 북한을 잡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이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그 정권을 놓고 물러가라. 이 북한 주민을 잡고 있는 원수 귀신아, 너희는 묶음을 놓고 물러가라. 배후의 귀신인 것입니다. 무엇이니 생명을 막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막는 것은 귀신의 역사.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악령들과 싸우는데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뭐 간단한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정상적인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학교에 열심히 가고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순종 잘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인데 이 생명의 흐름이 막혀서 그냥 지향하고 학교 가지 않고 놀이방에 뛰어다니고 애들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배후에 그 성격이 삐뚤어지도록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어. 계속 기도해. 계속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를 매일 묶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집요하게 내 아들의 배후에서 내 아들을 조종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너희 원수 귀신이 묶으면 받을지어. 이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귀신을 묶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아들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격이 달라져요.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언제나 배후에서 우리를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세력과 기도로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벌써 그 배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점령당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였다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에게 잡혀있어요. 우리는 그 배후의 세력과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하는 것마다 해방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해방자들인 것입니다. 해방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시면 당신은 해방자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이때 제자들이 종용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주님께 미안하기 짝이 없고 또 사탄 보고 나르게도 안 나가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생각이 되고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예수님 볼 얼굴도 없고 스스로도 너무나 무능력한 것을 절감하고 좌절되어서 나중에 주님과 조용히 같이 있을 때 맥이 다 빠지고 이러시고 주님 죄송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그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20절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요. 와, 이거 주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의 믿음이 적은 영보다 믿음이 크면 너가 쫓아낼 수 있다. 왜 믿음이 적으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는 것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크게 나죠. 진리를 듣지 않으니까 감정의 믿음으로 생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습니다. 뜨겁다. 와, 불러. 그건 감정이죠. 믿음이란 맹청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사실이죠. 홍해의 수가 갈라진다. 이거는 현실하고는 너무나 뒤떨어진 것입니다. 참여한 홍해의 수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홍해의 수를 가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진리를 알고 이는 아무 정이 안 보이고 그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힌 없어도 믿습니다고 홍해의 수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없이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흥분입니다. 흥분하고 믿음하고는 틀려요. 막 부흥에 가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흥분을 해서 그것은 하나의 페스티벌에 가서 아주 마음이 들뜬 것이지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냉철합니다. 아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압니다. 세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아는 진리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아는 진리에 따라서 나갈 때 뭐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다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자기의 감각도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속 사람으로 진리를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내 믿음이 적은 영구라. 왜 적으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걸 졸고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 열심히 선교사님이 가르치는데 그만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크게 방구를 끼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와 웃어버리니까 이 선교사가 누가 그랬어요? 그 김 집사님이 졸고 다니거든. 김 집사님 누가 그랬어요? 내가 바닥 깨어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잠에서 딱 깼지요? 오늘 추우니까 조는 사람이 많이 있어. 모르면 헛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바른 소리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알면 알수록 적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적은 영오라 하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참 가슴이 설할 만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주님이 과장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진실을 아시는 분이니까 진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하면 산도 움직입니다. 실제인 태산보다도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도 우리 믿음 앞에서 움직이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힘이 세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탄 보십시오. 원자탄이라는 것은 원자핵에다가 전자들이 들고 있는 이것을 깨트리면 그렇게 힘이 큰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 믿음은 지키 분량이 적어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나는 제일 처음 겨자씨 가져왔을 때 흥분했다고요.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서 뭐 중동에 여행하는 것은 그건 꿈 같은 일이었는데 미국 사람이 제게 겨자씨를 가져왔더라고요. 요거만한 통에다 넣어가지고서 선물로 준. 그래도 먼지가 티끌 같아서 내가 흥분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겨자씨를 보여주겠다고 서대문에 있을 때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겨자씨를 성경에다 부었다고요. 성경에다 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 줄을 쫙 서가오면서 겨자씨 구경시켰어요. 그 오면서 다 겨자씨 보고 겨자씨가 굉장히 좀 먼지 같아요. 그런데 노인 할머님 한 분 오셔서 무슨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오더라고요. 가까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할머님 숨소리에 그만 다 날아가고. 그걸 뭐 찾을 수가 없어. 뭐 밑에 뭐 뭔지 없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할머니 보고 막 주책 없이 말이야. 겨자씨를 다 날려버렸다고 그러면 나도 막 참 마음에 안 좋더라고. 할머니가 보니까 별로 호피 안 보이더라고 그냥.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요. 성령께서 야, 이 사람아 꾸짖지 마라. 그 할머니 숨소리에 날아갈 정도의 먼지 같은 겨자씨면 얼마나 작느냐.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이 날아간다. 그런 믿음이 날아간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므로 그 믿음을 두고도 사용을 못해요.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인도의 한 지역에 큰 추장에게 트럭을 선물로 줬어요. 트럭 한 대를 영국에서 가져와 선물로 주고 그러한 다음에 이 트럭은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갈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추장이 트럭 위에 탁 앉아가 핸들을 탁 잡고 앞에 소를 몇 마리를 목을 들어가지고서 트럭을 긁고 그래 영국 사람이 와서 아유 추장님 이거는 소를 가지고 트럭을 끌 것이 아닙니다. 이 트럭에 기름을 넣고 엔진을 걸면 수십 마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장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수십 마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트럭을 소를 2마리 목을 매가지고 트럭을 끌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와 있는데 믿음은 우리를 끌고 가니까 우리가 믿음을 끌고 가고 있어. 아이고 믿음이 적었어. 뭐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 이는 아무 정이 안 보이고 그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건 없어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끌려도 1.1도 변치 않은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밀고 나가면 산도 물러가고 바다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의지 않고 싶은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결단 내린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맹렬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아연 한파도 다 놓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무슨 우리 구경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23절까지 읽으십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고난을 이미 다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이미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받을 때도 말 안 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 주님은 당신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데 일어난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온갖 모욕을 가해도 주님이 묵묵히 대답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가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고난이 있는데 네가 내게 말하라 해도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아는데 뭐 구차히 변명할 것 없어.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은 죽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갈 길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대답 안 해요. 그 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를 때 야단 법석을 하지, 내가 일어날 일을 확실히 알면은 왈가왈부 말할 필요 없어요. 또 아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이젠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래도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근심을 하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되면 예수님이 죽는 것은 둘째 문에 주고 자기들 신세가 고양하게 됐단 말입니다. 집과 처자와 직업과 전통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고 부활할 것도 몰란 이유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근심스럽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주가 만물이 짓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받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태초에부터 이미 죽음을 받은 어린 양.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달아야 할 것과 그 다음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중생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예정을 쫓아서 하나님의 예정을 쫓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예정의 그릇 수단이 된 로마 군인들이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난 멸상이를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온 세계 교인들이 늘 기다렸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유대인의 총독한 것은 잠깐이고 세세 몸토록 늘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하니까 빌라도는 내내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억세게 운수 나쁜 사나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빌라도같이 태어나지 말아야 돼. 얼마나 역사적으로 비어있는 사나이입니다. 그 다음요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내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는 유대인들이 있는 남자들이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세금 거두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본 동네에 이르니까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내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내 유대인의 남자로서 반드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의무적으로 성전 세금 반세계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세금 독촉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치 못할 진리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은 늘 따라다녀요. 세금을 피하고 살 사람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요. 그러나 세금이 있어야 또 나라가 운영되죠. 공유시설을 하고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나라를 지키고 한데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죠. 부정한 돈을 억지로 거두는 세금이 아니고 정상적인 세금이면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에 세금을 내야 하나님 성전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성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25절요.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내 생성이 세금 안 내냐 세금 안 낼 적이 있나 유대인 남자 같으면 다 성전세를 내야지 내신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벌써 미리 알고 계셔.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 그 아들들에게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요사이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직접 세금 내야 돼요. 아들이라도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옛날 임금님 자신이 세금을 내거나 임금님의 가족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독재자죠. 민주주의 시대는 대통령도 세금 내야 돼요. 대통령 가족이라고 세금 안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옛날 그 법대로. 자, 임금님이 세금을 받는데 그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느냐. 26절요. 베드로가 가라되 타인에게 누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미나리라. 베드로가 그때 상태로서는 임금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 안 받고 타인에게 받죠. 그럼 그렇다면 성전 세금이야. 내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의 임금님인데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세금 낼 이유가 어디냐. 그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의 주인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성전 주인의 아들이요 바로 성전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세금 낼 이유가 있겠느냐. 이론적으로 따지면 세금을 안 내어도 성전세를 안 내어도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내일을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야, 이거 정말 참 애들 말대로 기풍차네, 기풍차. 우리는 세금 안 내도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잡히는 고기를 잡았어. 그 일석에 열면은 그게 돈전이 하나 들었을 것이라. 하나님은 바로 이때 예수님이 돈이 필요할 줄 아시고서 누구가 동전을 배를 타고다 떨어뜨렸든지 안 그러면 물에 던졌든지 그 물고기가 그 동전을 받아 입에다가 간직하고 기다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찮잖아요. 물고기가 그 바다에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 물고기 중 한 놈에게 동전을 주님께서 저금시켜놓았, 예비시켜놨. 그리고 또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을 때 다른 물고기 같이 해놓고 그 놈이 와서 물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다. 이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 주님께서는 여러분 요나의 기적을 보면 요나 때는요
박는 코를 하루 만에 자라도록 예비해 놓았다가 또 주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가 와서 박는 코를 또 씹어서 죽여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예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실을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있을까도 예비해 놓아. 직장도 미래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다. 하나님은 야외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세금 낼 그 돈을 물고기에서 그 물고기가 세금을 입에 물고 있도록 만드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있을 직장 예비하지 못할 리가 없으며 여러분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예비하지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였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틀림없이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시면 오늘날도 기상천외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죠. 죽은 신을 믿으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가 소망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세상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통하여 세금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한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손잡고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예비하셨죠.